자, 그러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심이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케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동편, 동쪽, 동부지역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에덴이죠. 낙원, 기쁨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간이라고 하는 말인데 뜰, 정원, 동산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는 말은 동쪽 지역의 에덴의 동산, 즉 기쁨의 정원, 낙원이라 일컬어지는 동산을 만드셨다. 그런 말입니다. 에덴 동산은 낙원과 같은 환희, 기쁨, 평화와 복이 넘치는 동쪽의 평원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다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은 그 가운데서도 특별한 지역으로 정말 낙원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에덴 동산은 지구의 다른 곳과 달랐다는 이야기죠.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지구는 보기에 심히 좋았지만 에덴 동산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특별한 동산,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아름다운 낙원을 창조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구를 만드시고 그 지구의 중심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지구 중심에서 동쪽에 에덴을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름다운 표현이 되었을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특별하게 아름다운 낙원으로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의 세계로 그렇게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죠. 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어디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 나라, 천국. 근데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이 생명 과일이 어디에 있었죠?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낙원. 거기에 생명나무의 과실이 있고 이 땅 위에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어디에? 하나님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고.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의 동산은 낙원이었다는 이야기.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낙원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동산 가운데 분명히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아까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낙원에도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덴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반대로 하면 천국은 에덴 동산이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죠. 그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먹지 못하게 하고 남은 모든 나무의 과일은 다 먹도록 했는데 하필 저걸 따먹어갖고 문제가 되어졌지요.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으면 좋은데 하지 말라고 하면 꼭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으잖아요. 보지 말라고 하면 무엇인가 그래갖고 견히 봐야 되잖아요. 그러죠? 안 보면 되는데 그건 뭔 호기심이 발동해요. 견히 봐야 돼. 봉창 뚫고라도 봐야 되고 견히 봐야 돼. 그러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가 더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뱀이 유혹을 하니까 이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지 절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생명나무의 과일보다 더 아름답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뱀이 유혹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이 뭔 반지 하나 끼고 있으면 반지가 반짝거려도 뭐라고 그래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그래서 뭔 그냥 가짜 하나 주워갖고 끼고 댕긴갑다. 가짜로 보여요. 근데 그것이 진짜 다이아다고 하면 어째요? 눈이 휘둥그레져갖고 다시 보이죠? 네. 돈 많은 부자가 가짜를 끼고 댕겨도 보면 어째요? 진짜같이 보이죠? 절대 가짜라고 안 보죠?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어쩐다?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뱀이 유혹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이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드렸잖아요. 거지가 다이아몬드 끼고 다니도 다이아몬드라고 안 생각한다니까. 별로 욕심 안 난다니까. 근데 부자가 가짜 끼고 다니도 다이아몬드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욕심 난다니까요. 왜? 내 생각이 이미 부자니까 저건 진짜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예? 부자가 가짜 입고 다니도 야 저건 진짜 메이커 비싼 것일 거야. 좋아 보인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1장 3절 말씀 보면 대전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고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죠.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버렸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해서 다 황폐화되어 버렸는데 그 시온을 위로하고 황폐한 곳을 위로하는데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동산이었는가를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할 수 없는 황폐화되어 버린 광야가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째요?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에덴이 그만큼 사람 살기에 좋은, 아름다운, 행복한 그런 동산이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사람을 거기에 두려고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불어넣어서 당신과 교제하면서 당신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지은 아담과 하와, 그들을 위해서 동산을 만들었으니까 그 동산이
얼마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겠느냐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우리를 다 모르니까 그러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지 모르죠. 네. 왜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존재하잖아요. 네. 오늘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마음이 다른 데로 옮겨가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멸망하는 짐승같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예? 멸망하는 짐승 되어 가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 36장 35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땅이 황무하더니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리고 황무하게 되어졌더니 이제는 무엇같이 되었다?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살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행복한 그런 동산이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황무한 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동산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사람 살기에 좋은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땅, 그걸 얘기합니다. 저주받아버린 땅이지만 에덴 동산은 저주받기 이전에 그 아름다운 땅이고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주받아버린 땅이지만 저주받기 이전에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마다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에덴은 사람이 살 가장 행복한 곳이었다. 가장 희열이, 기쁨이, 행복이 넘치는 곳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절 말씀도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루살렘, 한마디로 말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그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땅을 두고 뭐라고 그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렇게 표현해. 에덴 동산 같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만 했더라면 그들은 그 땅에서 에덴 동산 같은, 물론 처음 에덴 동산은 아니겠지만 그런 에덴 동산 같은 환희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땅이 되었을 터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들의 땅이 황무한 들같이 변해버렸다. 그렇게 말하는. 오늘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복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걸 어쩐다? 잃어버리게 된다. 그걸 잃어버리게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어마어마한 지구상의 그 아름다움보다도 가장 특별한 낙원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어쨌다고요?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지만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아간다. 잃어버리게 된다.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 네 생각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으로 살다 다 망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으로 행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고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황무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에스겔 28장 13절 말씀 보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홍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두로 왕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 사탄을 두고 하는 이야기. 그런데 처음 지음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런데 그 에덴이 어쨌다고요?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마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되어졌었고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에덴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는가를 짐작케 하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있었다고. 누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이 세상으로 쫓겨난 황무한 세상. 예.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아름답게 창조해요. 두로 왕을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이 정도면 조금 표현이 됐습니까? 황보석, 남보석, 청옥 뭐 좀 표현이 됐습니까? 이건 사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 말이 안 돼요. 제가 아무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왔잖아요. 갔다 와서 무슨 얘기했어요?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왜? 이 세상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만 돼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습니까? 가서 살고 싶죠. 이게 휘황찬란하잖아요. 근데 이건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12진주문이 어쩌고 기둥이 어쩌고 하는 것들도 다 인간의 표현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금은 보석의 표현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보다는 몇천 배 몇만 배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다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라는 얘기예요.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이런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요. 예? 지옥의 유황불못이 아니라 이런 화려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가기 싫으면 그냥 안 믿어도 돼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적당히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티그리스강, 히데겔, 또 유브라데 강은 알 수 있지만 두 강, 비손과 기온강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라크 남부 페르시아만 상부 근처가 아닐까 하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네. 근데 그것도 추정일 뿐이에요. 우리 말씀을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죠. 2장 10절부터 14절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되어졌다 그래요.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고 그 비손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다고 했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다고 그래요. 기온. 그러니까 비손과 기온, 첫 번째와 두 번째 강입니다. 그리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강은 이 힛데겔 그리고 유브라데 두 강만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힛데겔은 티그리스 강을 말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그대로 유브라데고요.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이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이라크 땅입니다. 여기가 이라크 땅, 이라크. 근데 지금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요리 흐르죠. 또 티그리스 강이 요리 흐르죠. 그러니까 두 강은 있는데 비손과 기온 두 강은 어디인지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인가 모르는 거죠. 에덴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갈라져서 흘렀다고 했는데 두 강은 아는데 두 강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짐작하는 것이 적어도 여기서부터서 흘러가니까 유프라테스 강은 요리 흘러가고 티그리스 강은 요리 흘러가고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써졌죠. 그러니까 이쯤 어디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라크 남부 지역, 페르시아만 상부 지역, 이 지역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만 할 뿐이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먼 거리를 흘러갑니다. 영산강, 우리가 영사포에 사니까 영산강 그러면 요 앞에가 영산강이라고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이요. 저 광주서부터서 저 목포 앞까지가 영산강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강을 전부 영산강이라고 그래요. 뭐 여기 영산포 사는 여기만 영산강이 아니고, 예? 광주에서부터 흘러서 내려가는 목포 앞까지를 영산강이라고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그러면 여기 어디서부터서 흘러갔는지 여기 어디서부터 흘러갔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티그리스강 아무튼 지금 현재 여기를 티그리스강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리고 여기를 지금 유프라테스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어디쯤인지는 모릅니다. 비손이나 기온강도 안다면 에덴 동산이 어디였을 것이라고 알지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추정만 하는 거예요. 이라크 남부 지역, 여기가 이라크인데 여기 남쪽, 그리고 여기 페르시아만인데 그 상부 해서 이쯤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정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지구상의 어떤 지역보다 특별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흔적이라도 있으면 다른 데보다 더 특별한 무엇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이라도 존재한다면 또 동산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없다는 이야기죠. 왜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땅을 저주해버렸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아 홍수 때에 천지가 개벽되어 버렸죠. 노아 홍수 때에 온 천지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알 수가 없어요. 또 설령 그곳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면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 땅이 우상 되어버려요. 가끔 지금도 법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존재했었으니까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물론 하나님이 감춰버렸지만
그거 찾으면 뭐 적었어요? 아마 법계를 찾으면 세계적인 인물이들, 세계적인 인물이들. 그 법계 찾으면 법계의 가격은 어쩌겠어요? 상상을 초월한 가격일 거예요. 진짜 법계가 있어서 찾는다면. 그러지 않겠어요? 응?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임재에 계셨던 하나님의 상징인데 그 법계를 찾는다면 이건 값으로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하는 영화를 몇 편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걸 찾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누가 죽었지요? 모세가 죽었지요. 근데 모세의 시체를 하나님이 어쨌죠? 감춰버렸잖아요. 모세의 시체도 존재하면 그 모세의 시체도 신이 되어버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하나님보다도 어쩌면 더 위대한 그들의 영웅이에요. 그들의 영웅이에요. 그런데 그 시체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죠. 그래서 하나님 감춰버린 거예요. 왜? 그걸 우상으로 섬길까 봐서.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쩌신다? 빼앗아 가신다. 잃게 만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두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살았는데 범죄한 것이요? 그 동산 쫓아내버렸죠. 쫓아내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 낙원이 아닌 땅에 가서 토지를 갈게 했고 고생하며 살게 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주신 것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셨다. 그랬는데 그들이 결국은 그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요.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 안 잃어버리려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 주셨던 것도 빼앗아간다. 잊어버리지 말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가장 아름다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낙원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에덴 동산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에덴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낙원을 주셔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배반하며 죄악에 빠져 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잃게 하시고 빼앗아 간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낙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기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